샬롬. 오늘 8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우리 건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들 요한복음, 오늘 보니까요 벌써 8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지금 16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81번. 와, 이게 이렇게 길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창세기만큼이나 우리 길게 아마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는데요. 제 평생에 요한복음 이렇게 세밀하고, 그리고 또 세심하고,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우리 공부, 그리고 또 살펴보는 그런 일은 아마 이번 한 번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루하루가 참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첫째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또 두 번째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그래서 12장부터 21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거,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거, 이 전체 이 두 구조, 전체 이 논리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이 논리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흐름, 이러한 논리, 이러한 맥락으로 요한복음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은 피조물도 아니고 창조된 존재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 스스로 계셨던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부터 빛이 나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은, 창조된 존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생을 마감하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영면한다고 하죠. 영원히 잠을 잔다고 하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잠시 어때요? 자는 것일 뿐이고, 나중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때요? 영과 육이 다시 합쳐져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피조물처럼, 그렇죠? 그리고 피조물처럼 영면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구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바로 논리, 또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의 직임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시라는 것이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복음서, 여러분 뭐 이렇게 계시록 관점에서는 1분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분이 채 안 되죠. 그야말로 몇 초 만에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이 계시적인 관점이 아닌 희한한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요약 정리가 안 돼요. 2000년 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복음서 연구해가지고, 복음서 연구해가지고 아직도 이게 어떤 건지 저게 어떤 건지, 왜 여기에는 이게 있고 왜 저기에는 이게 없는 건지, 그야말로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계시록 관점에서는 간단하게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명확하고 너무 확실하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리는 요약이 잘 돼야 된다. 지금 잠깐 곁들여 가는데, 진리는 요약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요약이 잘 되는 것이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약이 잘 된 만큼 진리는 어때요? 예. 무한대로 어때요? 설명도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한대로 설명도 길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초 만에 짧게 요약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근데 저희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해가지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가시는 지금 준비가 있고요. 그리고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시는 준비는, 첫째는 가신다고 증거하는 내용이 있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내용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3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내용. 무엇을 증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고요. 또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하며 홀로 남아있을 제자들을 향한 위로가 14장부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내용이 다른 어떤 사건이나 다른 어떤 말씀들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14, 15, 16장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는 그 내용보다 제자들이 위로하는 내용이 조금 더 깁니다. 이게 한 전체의 12% 정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길죠.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여러 부분, 중요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더 많이 하려 하셨을까? 왜 더 많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고 없을 때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간 이후에,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너희들 묵묵히 꿋꿋하게 의연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하는 그 장면이 그 어떤 장면보다 훨씬 더 길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제자들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큰 위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로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진리의 영, 그리고 보혜사이신 누구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리고 너희들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 같은 역할을 할 누구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 이게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 성령 보내주신다는 것. 너희들 결코 내가 홀로 남겨두지 않냐고 성령 보내주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정말 그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줍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가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서 멀리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 오신 이후에 성령께서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을 의연하게, 그들의 마음을 초연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겁 많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어때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는 구세주라고. 완전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야, 남들은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데 난 이게 뭔가, 나는 왜 이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받아야 되는가. 그러한 좌절, 의심 왔을 법도 한데 그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않고 죽음의 현장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왜요? 성령께서 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담대한 마음, 강한 믿음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의 길을 어때요? 묵묵하게 꿋꿋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과정 동안에 우리 더 깊이 하나님 배우고 더 깊이 하나님 경험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면서 부에 있거나 가난에 있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많이 가지고 있거나 많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때요?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나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배우면서 하나님 깨달으면서 완주해내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어때요? 남들 비교하면서 좌로 봤다가 우로 봤다가 좌로 충했다가 우로 돌았다가 좌충우 돌아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예비하신 최선의 길, 베스트 웨이 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있거나 없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감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에게 성령께서 승리를 결론으로 딱 두고 가게 하신다라는 거 확실하게 믿으시고 오늘도 기운 차리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장입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길래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도표를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세상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준. 세상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기준. 무엇입니까? 누가 기준이에요? 세상은 인간의 기준이죠. 특별히 인간 중에서도 누가 기준이에요? 강자가 기준입니다. 강자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강자가 기준입니다. 강자가 무엇을 만들죠? 강자가 룰을 만듭니다. 룰을. 그렇죠?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규칙 자기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룰을 딱 정하고 그 룰에 의해서 뭐예요? 이건 죄야, 이건 의야, 이건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강자가 자기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과거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거 뭐예요? 그건 죄야. 친일하는 거 의야. 그래서 심판 누가 해요? 일제가 심판하죠. 무엇을요? 독립운동하는 거. 철신들이 그렇게 룰을 만들어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죄야. 그리고 황국 식민이 되어서 동방 참배입니까? 참여입니까? 아무튼 동방 참배하는 거, 신사 참배하는 건 뭐예요? 의야. 그 룰에 의해서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지.
누가요? 강자가. 기준은 강자예요. 지금도 어때요? 미국이 강자잖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전에는 관세 없이, 예? 한미 FTA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관세가 0%, 관세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뭐예요? 우리 관세 매길 거야. 관세 낮추려면은 뭐 해야 돼요? 대미 투자해야 돼. 그럼 관세 좀 내려줄게. 강자가 룰을 정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룰에 비춰서 뭐예요? 대미 투자 많이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고. 투자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투자 안 한 나라들은 심판 받아야 되는 거죠. 관세 왕창 물리는 거죠. 이런가의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에 동참하면은 의가 되는 거고, 동참 안 하면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동참 안 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심판하는 거고. 그렇죠? 강자가 기준이에요. 강자가. 그리고 그 성격은 어때요? 가변적입니다. 가변적.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강자들 마음대로. 물론 이제 다음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또 변하긴 변하겠죠. 가변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저랬다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자기들 마음대로.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세상은 강자가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룰에 의해서 죄도 의도 나누고 심판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하지만 성령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위해서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뭐가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겁니다. 그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죄가 되는 것이고요. 심판은 자녀들 아닌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죄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의고요. 심판은 이미 받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배후에 조종하는 사탄이. 기준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격은 불변입니다. 불변적.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은 변함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알곡은 끝까지 알곡이고요.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예요. 알곡이 가라지가 되지 않고 가라지가 알곡이 되지 않습니다. 양은 끝까지 양이에요. 염소는 끝까지 염소예요. 양이 염소가 되지 않고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변이에요, 불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함만 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예요, 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인 우리들은 끝까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죄인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이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불변적인 사랑을 영원까지 가지고 가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성령이 와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때요? 세상에 강자들,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저렇게 룰 앞세우고 그거에 의하여서 심판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실 때 어떠세요? 이건 정말 가짜치도 않은 거죠. 그 모든 것들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책망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조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따위 짓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꺾으시고 엎으셔서 낮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죠.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못되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시겠죠.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요 12절부터 15절 요 말씀에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전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부분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드러나 있는 말씀. 자, 볼게요. 요 말씀 한번 상세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요? 우리 제자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요. 어떻게 들은 것, 그렇죠? 들은 것. 여기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렇죠? 들은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장래일을 뭐 한다고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은 예수님 말씀이시고 장래일은 뭘까요?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렇죠? 성령께서 그 설립된 교회를 양육할 것이고, 그 양육한 교회를 무장케 해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와 투쟁케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로 이끌어 가실 그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설명이 됐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 오셔서 들은 것 그리고 장래일 말씀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렇죠? 나타내신다고요. 그리스도 또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시는데 누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모두 누구 거라고요? 성자 하나님의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 있는 뜻, 계획, 그리고 그 성품, 그리고 그 하시는 모든 일들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성자 하나님의 것.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의 뜻이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성자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내 것. 결국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그의 성품, 그가 하시는 모든 일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나왔죠? 성자 하나님 나왔죠? 성령 하나님 나오셨죠? 여기 이 본문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삼위, 세 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삼위일체라는 거라고요. 그렇죠? 삼위일체. 이해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죠. 왜요? 아니,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왜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냐 이거죠. 이건 뭐 초등학교 상수죠. 3은 몇이에요? 3이에요. 3이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1이 3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래요.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되냐고. 이건 이해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설명도 안 돼요. 설명도 안 돼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덧붙여져서 어때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게 됐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삼위일체론을 저술을 하다가 도저히 이게 뭐 힘들잖아요. 그래서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어떤 소년이 해변가 모래사장에다가 큰 웅덩이를 하나 파고 거기에다가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떠서 거기다 이렇게 옮겨 넣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 소년한테 가서 뭐 하냐고 물었더니 저 바닷물을 여기에 저기다 담으려고 한다고. 어거스틴이 웃으면서
그게 가능하겠냐 라고 하니까 그 소년이 어거스틴에게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담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호련히 사라졌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냥 뭐예요? 이것은 이해의 대상,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믿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됐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 여러분, 삼위일체 이것을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원. 이 영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만 알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구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이 영원 세계,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에 살지만 이 영원한 세계,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파악할 수 있다면은 그나마 이해 폭이 좀 열립니다. 그럼 영원 세계 속에서는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형태 또는 형상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간 세계, 또 공간 세계, 또 형상의 세계, 우리가 지금 이 피조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원 세계 속에서 공간은요, 이 공간이 저 공간이고 저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우리는 여기 공간이 딱 구획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공간 세계 속에서는 예배당 안의 공간, 그리고 예배당 밖의 공간. 그래서 예배당 안의 공간은 예배당 안의 공간인 것이고 예배당 밖의 공간은 예배당 밖의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어때요? 그 공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여기가 저기고 저기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저기고 저기가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꽁꽁 숨어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공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의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문이 잠겨 있어도 어때요? 들어오십니다. 잠겨 있어도 나가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공간이 저 공간이 저 공간이 이 공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져요. 그렇죠? 영원 세계 속에서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요. 이 공간이 저 공간이 저 공간이 이 공간이라는 것은 모든 공간이 어때요? 제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부산까지 가려면은 서울역이나 또는 수서에 가서 KTX 타고 2시간 반이나 3시간 걸려서 이동해야지 부산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서울에서의 부산은 뭐예요? 서울이 부산이고 부산이 서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형상은 어때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때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았는데 없어지셨어. 있다가 없어졌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개념치 않습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이라는 건 정말 미세한, 그렇죠. 그 세계 속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뭐예요? 참이에요, 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참. 이게 어떻게 참이 될 수 있을까? 양자역학에서는 그 입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입자가 없다가 있고 있다가도 없고.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과학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스마트워치,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모든 전자제품 다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왜 과학이 아닙니까?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저 캠코더 전부 다 거기서부터 어때요?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다 만든 건데요. 이게 과학이 아니라고요? 과학입니다. 소립자의 세계 속에서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말이 된다니까요.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어디서 먹고 자고 하셨을까요? 먹고 자고 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40일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40일은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이에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고 안 주무셔도 되고. 영혼 세계 속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심지어 시편에서는 어때요? 밤의 한 경점이 주 앞에서는 1000년하고 같다고. 밤의 한 경점은 뭐야? 똑딱 1초가. 영혼 세계 속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없고 하는 그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시간, 그것이 모두 어때요? 다 송두리째 다 뒤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그렇다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존재인데 이게 왜 성립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왜 성립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개념 없이 시간, 공간, 형상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혼 속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영혼 세계 속에서는 0이 무한대일 수 있고 무한대가 0일 수 있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점으로도 안 사는 겁니다. 예수 오시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나머지의 세계가 다 뭐야?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모든 걸 전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거 딱 볼 때는 뭐예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잠시 살다가 다시 우리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점도 안 되는 여기 이거. 예? 이 시공간이, 이 시간, 공간, 형상의 이 세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그냥 매어 달리고
여기에 집착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아귀다툼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영원한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히 먹을 곳은 이쪽인데 그야말로 점에 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내 거니 네 거니 응?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응? 내가 잘하니 네가 못하니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혼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이해 정도가 좀 더 깊어진다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펄펄 날아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8월 넷째 주, 다음 주 8월 마지막 주. 여름 금방 끝나죠. 그렇게 뜨거웠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주도 더 뜨거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 흘러갑니다. 시간 흘러갈수록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영원한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날이 이제는 점점 좁혀지니까 여기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집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없어요. 영원한 세계 꿈꾸며 소망하며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버티고 오늘도 꿋꿋하게 참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